아침에 산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산에 갈만해요. 요즘에는 오는데 막 숨이 막히는데 아침에는 산에 갈만하더라고요. 산에 갔는데 그 아스팔트 위에 곤충들이 죽어 있어요. 매미도 죽어 있고요. 딱정벌레 이만한 엄지손가락만한 큰 딱정벌레도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개미들 저기 뭐 파티하고 잔치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산에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좀 오르막대까지 또 아스팔트예요. 거기에 또 그 지렁이들, 큰 지렁이들 있잖아요. 그 사체들이 또 죽어있는 사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부터 흙이 없어요. 흙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 권사님은 이제 전원주택을 하시니까 흙을 대할 기회가 많으시겠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흙을 대할 기회가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비가 온 다음 날 그 공터에 가서 땅 따먹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대못, 그 큰 못으로 땅 따먹게 했어요. 땅에 박히면 그게 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따먹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흙을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에도 이제는 흙이 아니라 전부 다 인조 잔디를 다 깔아놔가지고 흙을 대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 아스팔트, 보도블록 이것들이 우리와 자연을 좀 갈라놓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 보도블록이 있고 아스팔트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함이 있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흙일 때는 완전히 진흙탕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눈이 와도 청소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편리함은 있지만 이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때문에 우리가 자연과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더 편리함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잃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을 하면서 처음 이제 갔을 때 그 여러 가지 공구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공구를 쓸 때 그 공구 중에 송풍기라고 있어요. 바람을 부는 거 있어요. 바람을 불어요. 바람을 불면 막 날아갑니다. 요즘에 보면 낙엽 같은 거 저기 하실 때도 보면 선풍기 끄고 꺼도 될 것 같은데. 조용하죠. 그 저기 송풍기가 있는데 보면은 저기 그 낙엽 같은 거 청소할 때도 바람을 불어갖고 청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에 보면 많은 송풍기만 메고 다니면서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이제 일하러 갔을 때 송풍기를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누르자는 저기 바람을 불면 숙여서 그 손으로 털지 않아도 먼지를 다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그 송풍기를 탁 쓰면서 작업하는 기술자들 보면서 와 멋있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막 몇십 년, 20년씩 했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송풍기를 사용 안 합니다. 그리고 아예 송풍기 없이 다니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송풍기를 불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그 먼지가 그 공간에 떠 있는 거예요. 그 먼지를 누가 마시는 거냐면 본인들이 다 마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실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환기를 시킨다고 해도 그 송풍기로 바람을 불면 그 먼지들이 다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이지 않고 먼지를 털 수 있는 어떤 이로운 점은 있죠. 굉장히 편안하죠. 손으로 터는 것보다 얼마나 편안해요. 하지만 그 먼지를 내가 다 먹고 있다는 조금의 그 편리 때문에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 일을 한 사람들은 그 송풍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스팔트랑 이 보도블록이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은 주지만 이것 때문에 자연과 멀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열대야가 최장 열대야라고 그래요. 118년 만에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대야가 너무 오래 가고 있어요. 지금 지구가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더워지고 그래서 이상 현상들이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덥죠. 여름에 원래 덥죠. 그런데 이런 날씨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습하고 이렇게 견디기 힘든 이런 여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인가 저기 동아시아, 동남아 그쪽의 날씨가 우리나라에 온 것처럼 그렇게 덥다 그래요. 그렇게 견디기 힘들다 그래요. 동남아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덥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면 이 자연이 다 황폐해져가지고 계속해서 뜨거워져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편안한 것, 더 많은 것 욕심내기보다는 지금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전쟁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자신의 그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 죽어나가는 그런 거는 염두에 두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지금 이제 본인이 다윗 왕,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되는데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아요. 지금 굉장히 똑똑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점에 몇천 년 전에 벌써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찾고 살아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봐요. 5절입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뭐 구하실 거예요? 건강? 아니면 뭐 조금 모자라는 물질? 아니면 자녀의 축복? 그죠? 우리가 구할 게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은 뭘 구했는지 봐봐요.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11절에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이제 자신이 왕이 돼요. 자신이 이제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돼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지혜 중에서도 어떤 것?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한 거죠. 그렇죠? 너무 기특해요. 아, 진짜 누구처럼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특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많은 축복을 내리십니다. 12절부터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대요. 그리고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고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 이상까지도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실 수 이 땅의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것을 구한 솔로몬에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며 지금 이 기온 이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다음 세대에게 더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걸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들보다도 그 먼저 태어난 솔로몬이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한테 구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여야 돼요. 하나님 요거 조금 부족하니까 이거 조금만 채워주시면 그런 데 있잖아요. 그게 채워지잖아요. 근데 또 다른 게 조금 부족해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게 또 조금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 옆에 있는 게 또 조금 모질래요. 이게 사람의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족한 조금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특한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좀 전에 읽었던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우리 인간은요 학습하면서 성장해요. 학습이 되면서 성장한다니까요. 세자매 연쇄 사망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프로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예요. 한 어머니가 아이를 키워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죽어요. 아파서 죽어요. 아파서 죽었으면 얼마나 슬펐겠어요. 아이가 자라지도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엄마의 그 마음이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그 어머니는 무엇을 학습하냐면 그때 아들이 죽은 그 보상으로 나온 보상금의 학습이 돼요. 애가 죽으니 돈이 나오네? 그 제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어머니가요. 그때 그게 학습이 됐대요. 학습이 돼갖고 그 다음에 두 아이를 입양해요. 학습이 돼서.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오염된 물을 마시게 해요. 오염된 음식을 먹게 해요. 그래서 장염이 걸리게 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요. 병원에 한 번 데려가면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보험금이? 보험금 회사에서 한 번 병원에 갈 때마다 3만 원씩 나옵니다. 그것을 받으려고 애들이 계속해서 오염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좀 더 돈이 더 필요했겠죠. 또 가감하게 아이들에게 더 나쁜 짓을 해코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 아이가 죽었어요. 입양된 아이가. 그런 다음에 또 한 아이를 또 입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그 짓을 또 해요. 야, 근데 좀 대단한 엄마 아니에요? 우리나라. 네. 전혀 그 반성도 안 하다가 전혀 뭐 미안한 어떤 기색도 없다가 계속해서 발뺌만 하다가 딱 방송이 딱 찍으니까 내가 나쁜 여자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그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 형사가 그 자기하고 신문할 때는 전혀 그런 미안한 마음 그런 모습도 전혀 없었는데 방송에서 인터뷰하려고 그러니 완전 사람이 딱 바뀌어요. 그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학습의 동물이라니까. 근데 이런 것을 학습하면 되겠어요? 아이가 죽었더니 돈이 생겨. 그래서 그것을 학습해갖고 또 다른 아이를 죽이는 그런 엄마가 되면 되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제대로 학습했어요. 아버지에게 나쁜 면도 있었죠. 며칠 전에, 우리 몇 주 전에 다윗의 어려웠던, 안 좋았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적도 있어.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의 좋은 면들을 보고 학습한 거예요. 아버지가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고요. 그 모습을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훌륭하게 멋지게 자라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굴 향해서 누굴 보고 학습하면 될까요? 우리 집사님을 보고 학습하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보고 학습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보고 학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요. 하나님이시면서 오신 그 이유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 땅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며 학습하면 돼요. 그 모습을 닮아가면 돼요. 말이 굉장히 쉽게 하죠. 근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하고요. 계속해서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깨달아야 하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따라 학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있잖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 1절부터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은 거죠. 애굽과 그런 관계를 맺은 이유는 어떤 큰 그림을 볼 수는 있어요. 큰 나라와 관계를 맺어서 어떤 도움을 받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방인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당에서 예배했다고 그래요. 산당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곳이 아니에요. 우상들을 섬기는 그 토착민들이 거기서 재물을 잡고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산당이에요. 근데 기본에 큰 산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곳에서 예배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 이외에는 예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상을 위해서 재물을 잡았던 그런 곳에서 예배하면 안 됐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솔로몬이 그때 믿음이 훌륭했고 대단했는데 한점 부끄러움이 없던 사람인데 이까지 보면 그런 곳에서 예배했다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결국에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 있잖아요. 산당에서 우상에게 절해요.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말년이 이렇게 아름답던 모습이 말년에는요 아름답지 못했어요. 이때 이 모습들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해서 그래요.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그렇게 설교에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TV 보다 보면 야한 것들이 나오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중간에 껴있단 말이죠. 그렇게 돌리다 보면 그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거 안 보면 되지. 그런데도 자꾸만 돌리다 보니 눈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도요. 그게 본능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채널을 리모컨에서 지워버렸대요. 그랬더니 돌려도 그 채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이렇게 끊어냈었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컸다고 해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끊어냈어야 돼요. 그렇게 예비했어야 돼요. 제가 아침에 산에 가는데 아주 저는 이제 그 산이 저에게는 이제 지동산이에요. 그 불암산이 높지도 않고요. 저는 뭐 높게까지 가지는 않지만 그냥 지동산 가는 그런 게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아주 그 산에 가는 어떤 그런 등산복, 전문 등산복을 쫙 꿰입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오면서 올라가기 전에 그 벌레 퇴치제 있죠. 벌레 퇴치제를 온몸에다 막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뒷산에 이렇게 잠깐 올라가는데 뭐 저렇게까지 아우 유별나네 그리고 속으로 이제 웃으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갑자기 올라가는데 엄지손가락만한 벌이 갑자기 막 제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벌이 댐비면 어떡하지? 근데 그 순간에 벌이 갑자기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아까 그 퇴치제 발랐던 거를 제가 너무 유별나라고 웃었던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아무리 뒷동산에 올라가도 그런 벌레들이 달려들어서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요. 예비해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그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컸어도 산당에서 예배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애굽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해도 애굽의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얻었으면 안 돼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는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때 제물을 드리면 그렇게 예배했던 솔로몬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 삶 안에도 그래요. 나는 뭐 믿음의 사람이니까 저쪽 가서 저기 가서 나는 내 믿음 지키면 돼. 아니요. 우린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넘어갈지 몰라요. 그렇게 넘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준비해야 되고 피해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이렇게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16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제가 내용을 말씀드려볼게요.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는 뭐 요즘 같으면 바로 판단할 수 있죠. 유전자 검사하면 끝나요. 근데 이때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 이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 저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혜 얻은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둘 다 아들이 맞아? 그러면 둘로 나눠. 반으로 잘라서 하나씩 가져. 그랬더니 한 여인은요, 좋아요. 그렇게 살아도 전 가질 거예요. 라고 한 여자가 있는 반면에 한 여자는 아니 됐어요. 제 아이가 아니에요. 저 여자의 아이예요. 죽이면 안 돼요. 저희 아이에게,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세요. 저 여자의 아이가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솔로몬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저 여자에게 주세요라고 한 그 여자가 어머니가 맞다 라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 그 여자에게 그 아이를 주게 됩니다.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일단 들었죠. 일단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요. 먼저 듣고 솔로몬은 그 여자들 마음속에 어떤 여자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지를 보게 된 거죠. 보았죠.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여자에게 아이를 건네주게 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통해 여자들의 마음을 볼 수 있었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았던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듣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당신 한 분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쉬운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중심을 다 보세요. 그냥 믿는다고 그 말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말로 시작이 되겠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축복을 받았던 이유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 4절에 있거든요.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었더니 1,000일 동안 매일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매일 1,000일 동안 매일 제물을 올리고 기도를 했던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죠. 또 그것을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새 번역에는 이 1,000번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번제물, 많은 제물을 통해서 또 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했다, 그 내용인 거예요. 1,000일을 채워야 돼. 그래서 매일 1,000원씩 10,000원씩 해서 그 1,000번을 꼭 하나님께 내야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연속 헌금 전통이라고 해가지고 이 1,000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1,000일 동안 하나님께 매일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틀렸어요? 그건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1,000일 동안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1,000일 후에 내가 받을 그 축복만 생각해. 그건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려요. 1,000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그 중심이 하나님이냐 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 지혜를 얻은 솔로몬도 여자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들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입으로만 거짓으로 하나님을 외칠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학습하며 더 나아지는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장해 갈 것이고 더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